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7번째 시간으로 본을 삼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말세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출임부터 재림까지 그 모든 시간을 말세라고 부르는데, 그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 한다 그랬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것과 분주하게 사는 건 다른 거긴 한데, 바쁘게 살아도 분주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바쁘지 않아도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바쁜 일이 없는데 막 우왕좌왕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면서 분주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요.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뭘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바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지게 하고 끊임없이 눈앞에 있는 세상만 보며 그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계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두신 자리와 지위를, 그것을 이렇게 지켜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서려고 하는 것, 그걸 반역이라고 부르고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와 지위를 자꾸 벗어나서 뭐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자꾸 선을 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인데, 그들이 자기 지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세요? 하늘에서 내어 쫓아버리신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단은 이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여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뭐예요? 계시록 우리 한 군데가 뭡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늘에서 그들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땅으로 내쫓겨서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와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땅에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성도들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하나님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는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겠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뭐예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배를 지어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고, 노아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물로 심판을 받느냐? 방금 전에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지금부터 계속까지 그대로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를 정신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 자신들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정상인 노아를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면서 물이 점점 차오를 때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전하셨던 그 말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파는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방금 전에 언급해드린 그런 액션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액션들 자체는 잘못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노동을 주셨고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들은 그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항상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룩하느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일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3절에 옛적부터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노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자기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노아 때 물로 심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튀르키아의 그 지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진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누구도 콧방귀 지 않아요.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어도 신경도 쓰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지금 독일은 뭐 유례가 없는 고온이래요. 4월 달에 30도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상이온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신 이유는 후세, 오늘날이겠죠. 그리고 이후의 후세에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뭐하게 하렴이라? 본을 삼으려 함이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냥 기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보기와 우리에게 반면교사하여 깨우치게 하기 위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1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경각심이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빠지는 거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도 안에 뭐가 생겨나겠어요? 죄로부터 멀어짐, 죄를 미워함, 악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 노아, 롯, 그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게 하시면서 뭐 하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3절에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이득을 삼으려고 너희들을 속이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한 장만 넘기셔서 3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지금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행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으며 악인은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지금 당장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장래는 없다는 거예요. 꺼지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도 시편 73편에 그러잖아요. 그 악인의 마지막을 보고서야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정인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을 뭐예요? 깨우는 역할과 함께 우리 자신이 깨어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어진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노아의 심판과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우, 저 사람도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저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그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뭐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모습을 서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지구촌 시대에 전 세계의 뉴스가 무슨 사건이 터지면 뭐 바로바로 업데이트 됩니다. 우리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모든 게 다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고 계신다.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깨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깨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